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합니다. 영혼 없는 목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3주 동안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이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은 마치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 또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잖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아직은 좀 익숙하진 않지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즐거움 속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미 알았던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되다 보니까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 줄 잘 모르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변화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스케줄의 변화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파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성수,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었던 일인데 이제 내 스케줄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에 그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나와가는 전혀 상관없었던 일들이 이제 내 스케줄 속에 들어오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미 그 믿음의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셨고 또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 남은 생활 믿음의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성숙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는데 그 직분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 같이 신앙이 없는 청년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최근 들어서 어떠한 감정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그 감정이 나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신념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그 도덕적 신념 외에 다른 어떠한 생각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언젠가 한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여행 가운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적 관점에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하는 것들을 예수 믿는 청년이 스스럼 없이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아무리 그가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그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청년, 정말 그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바른 생활, 그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에게 그러한 질문, 이 청년과 같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교회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접근하기 전에는 나도 세상에서는 충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교회만 오면 내가 왠지 연약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절대 속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숙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나가 다 겪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선진들, 참 믿음으로 잘 살아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굳건한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참 집사님다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심으로 그 일들을 결정하는 참 믿음의 신자들이야 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뿐만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 참 진짜 목사님이시다. 저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형제로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속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또 믿음의 성숙이 어디까지 다다랐는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심겨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 응답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제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옥에서 나오고 베드로가 찾아간 곳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톡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맞아준 사람은 여종 로데 아닙니까? 로데가 너무 급한 나머지 베드로가 왔음에도 문을 열어줄 생각하지 않고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 미쳤냐? 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구나. 여종이 다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문을 열어주고 다시 와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가 본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응답의,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주셔라는 것들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또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거든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갔더니 그게 성령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혹시 예배 시간에 너무 내 감정이 뜨고 내 감정을 앞세웠나?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보 단계, 이제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는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는요, 크게 두 가지의 설교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설교가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설교가 있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반응하여서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하게 하는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후자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읽으면 다 해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딜리버리 되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내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하신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믿음,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교차되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26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해석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다 해석되어지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교차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없고 우리가 그 말씀이 조명받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요, 이 믿음과 행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은 로마서 그리고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큰 전제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신칭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나타나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읽을 때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믿음만, 행함만이 아니라 이 두 성경이 아주 균형 잡힌 상태로 우리 가운데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아주 균형 잡힌 이야기를 아주 핵심적으로 녹여놓은 말씀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결론을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이 로마서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결과물이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믿음이라는 쪽에 치우치거나 너무 행함이라는 것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잘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은 왜 나오게 되었냐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시대에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행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흔적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속이고 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속인다. 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속이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만지시기를, 나를 빚으시기를 온전히 우리를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조차도 속이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약 3년 전의 이야기인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 청년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소신, 신념 가지고 살다가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마음을 통하여 자신의 행함으로 바꾸지 못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어 지금까지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이 그렇게 저에게 질문했을 때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질문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왜 그렇게 부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질문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박수열 목사야, 너는 목사답게 살고 있냐? 그 질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가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난히도 까칠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유난히 까칠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안 다가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좀 더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까칠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에게 가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고 다시 한번 가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렇구나,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밀어내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었구나, 나도 그 삶을 살아야지.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에게는 작든지 크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행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집혀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않답니다. 말에 있지 않답니다.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16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말쟁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 못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 말로 하는 것, 말로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는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서는요, 말로만 하는 것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목사님, 이런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말만 가지고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지 못한 것입니다. 행함이 동반된 믿음,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우리 그거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린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니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뛰어넘어서요,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서의 믿음을 뛰어넘어 이제는 야고보서의 행함까지 이루어내는 그러한 행함과 믿음이 함께 균형을 잡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행함이 동반된 그 믿음, 그 속에는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강하게 좀 폴스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행함이 동반된 믿음 안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시죠. 행복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피땀 흘려서 노력합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라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나의 힘을 다해서 내 몸이 정말 부스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은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나눴지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그 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달라져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다라는 그 길과 분명히 상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더 큰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존경받는 유대인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인데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도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아주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학자였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그러한 갈망함이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전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똑같이 구원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호기심이 있어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나 영적 호기심에 전혀 없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똑같이 그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구원의 초청은요, 조금 달랐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초청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의 부담스러운 초청이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왔는데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 니고데모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그러한 구원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에게는요, 그 구원의 초청으로 인해서 행복으로 초청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지나서 19장에 가게 되면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행복 속에,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행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했을 때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그 구원의 초청에 응했을 때에 그 여인은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항아리를 깨버리고 마을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은 좀 부담스럽게 초대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변화되었고 성숙되어 있는 분들에게는요, 이미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라고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래,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에게는 정말 잘한 일이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편안한 구원의 초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버거운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의 초청이 우리에게 초청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함이 동반된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그 믿음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리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보이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주저함은 있죠. 꼭 내가 해야 되나? 꼭 나만 해야 되나? 저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말씀 가운데 놓여 있으면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 보게 한 것들을 나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변화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믿음의 성숙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이게 하시고 그 보인 것 때문에 의로운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하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그 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함이 함께 있을 때에 행함이 동반된 그 믿음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고, 행함이 동반된 그 믿음 가운데는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씩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변화합니다. 믿음은 성숙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느냐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 옮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우리를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정말 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그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공포가 몰려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버리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아직은 작은 믿음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믿음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작은 믿음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대로 그 믿음 속에서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겨보시자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셨다면 성령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는 만큼 주님이 이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 또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만큼 또한 행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함 받았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동받는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행함이 동받는 그 믿음, 그 속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대로 구원의 감격에 기쁨이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요즘 힘듭니다. 내가 요즘 시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은혜의 시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서 나의 삶이 다시 주님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삶의 흔적이 담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데 나의 삶을 뒤에 앞길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면 아버지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입니까? 날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나의 말에 주관 주신 진리로 가득 차게 원하고,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교회, 이 함께하는 교회에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함께하는 교회에 귀한 동력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재정적으로도 풍성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행함에 동반된 믿음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함께하는 교회가 2017년도에는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부흥성장하고 믿음의 변화와 함께 성숙하여서 뉴욕 동포 사회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하시고 기적 나타내 주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과 또한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 위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강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늘 이 동포세의 우리 동포들,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이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